우리는 수요일마다요, 계속적으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요나단은 그 다윗으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사울 왕이죠.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과연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표시했습니까? 화살을 쏘므로, 그리고 부하를 한 명 같이 보내서 그것이 멀리 가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이고,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라고 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없다. 다윗 자신을 죽일 뜻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하살과 그 소년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다윗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며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입맞추고 안아주면서 잘 가라, 정말 네가 잘 살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을 보게 됩니다. 20장을 알아야지 21장을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앞장과 뒷장을 잘 연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21장 말씀에는요, 사울에서 떠나서 또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나서 어디로 향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1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업이라는 땅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먼 기억을 한번 되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기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제사장이 누구였던가요? 자, 두자입니다, 두자.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성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땅에 있었죠. 그 실로에 있으면서 성막도 있었고 그 성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궤를 누구한테 뺏깁니까? 블레셋에 뺏기죠. 그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실로라는 땅도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소와 성막이 옮겨진 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한자 뭡니까? 노업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와 성막이 있었어요. 자, 성소와 성막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고 제사장들의 가족도 함께 있었던 땅이 어디라고요? 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요,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지금 사울이요,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기브온 땅이에요. 기브온 땅에서 4km 떨어진 땅이 바로 노업이라는 땅입니다. 노업에는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도착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정말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나서 바로 높 땅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높 땅에 갔을 때, 들어올 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갈 때, 노업을 떠나갈 때 다윗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뒷부분을, 앞절을 봤다면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어요. 정말 어디를 가나 그 사람 주위에는요, 다윗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없이 지금 놉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 보면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떨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떨면은 벌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니고 놀랐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사울의 지금 뭡니까?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위이고 지금 바로 정말 전국구 스타였던 왜 다윗이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홀홀단신 노브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는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가 정말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홀홀단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게 하는 그곳에 홀로 왔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떡 5개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많이 배고픕니다. 시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화살을 던지고 나서 그 신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싫어서 사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랴부랴 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달리다 지금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노브라는 땅이었어요. 과연 식사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못했죠. 물도 못 먹고 그냥 막 배고파서 그런 배가 몹시 고픈 상태로 노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습니까? 떡 5개만 있으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느니라. 자, 혼자 왔어요. 첫 번째 홀홀단신은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세요? 배가요? 몹시 고팠어요. 그리고 그의 수중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는요.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무방비 상태로 그는 들어온 거예요. 무기를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사울의 아마 군사가 덮쳤다면 아마 다윗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 정말 외로운 상태로 그는 배고픈 상태로 그리고 무기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는 지금 바로 무방비 상태로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노브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로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까? 막 낮아 있는 것 같습니까? 낮아 있죠. 지금 오늘 설교의 본문이 뭡니까 여러분? 제목이 뭐죠? 다윗이 바닥일 때 찾아간 곳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1절, 3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아히멜렉에게 왜 혼자 왔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었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혼자 왔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다른 곳에 가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는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실상은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쫓기고 있는 상태에 무슨 명령을 받아서 왔단 말입니까? 또 언제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자, 이것은 3절에서 다윗이 떡 5개만 좀 달라고, 떡 5덩이만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떡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떡만 있다고요? 거룩한 떡만 있는데 네가 거룩하면 내가 그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바로 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5절은 지금 그 아히멜렉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통 여행이라도 정말 성결한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내가 거룩하고 내 부하들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인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지 결코 사울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아서 떠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8절에 보면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정말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거짓인 말이죠. 지금 다윗은요, 입만 벌리면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1절, 3절, 8절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다윗이요, 바닥에 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그 상태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나쁘죠. 지금 다윗은요, 정말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았듯이 그는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완전하고 정말로 손은 능숙했던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 정말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던 다윗, 그리고 정말 사울의 미움을 사서 정말 외지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냐? 전쟁에서 다 승리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입만 벌리면 정말로 지금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태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느껴졌나? 그래도 다윗이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도 바닥에 있어요. 영적으로도 바닥에 있어요.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요나단과 이별하고 쫓아서 달려온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로 뛰어왔다고요. 노업이라는 그 땅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가 다윗이 정말 바닥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는 바닥인 상태일지라도 소망이 있겠구나, 앞으로 정말 다윗이 회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정말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닥이고 모든 게 바닥이라서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조금 회복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하냐?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올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닥일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바닥일 때도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못할 일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이 성소에 나왔을 때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번에 떡 5개만 주세요 했을 때 뭐 어떤 떡만 있다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했죠. 다윗이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요, 원래 누구만 먹는 떡이에요? 그 떡은요?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녀들만, 그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 정도 되면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율법에 한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꺼리낌 없이 그 바로 거룩한 떡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하면 준다고 했습니까? 여자를 뭐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거룩하면, 네가 거룩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12장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밀밭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먹었다고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는 일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깨달아야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비는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 안에는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다 포함된 말이 헤세드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은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중심이 바로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형식을 갖춰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비를 느끼고 긍휼함을 느끼라고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체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업이라는 땅에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켰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을 너무 따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는요,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저떤 이유로 왔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떡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면요, 그 음식과 그 음료를 마시고 그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롭고 또한 굶주리고 영적으로 바닥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는 영혼을 배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외롭고 굶주리고 무기력하고 영혼이 피폐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이 노업을 향해서 정말 바닥인 상태였지만 노업을 향해서 달려왔듯이 우리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요, 그분께서는 참된 양식으로, 참된 피로, 참된 음료로 우리를, 내 영혼을 배불리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고 거룩한 떡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제가 집중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무엇을 줍니까? 싸울 수 있는 무엇을 줍니까? 칼을 주죠.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레고리 하지만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정말 말씀의 검으로 정말 악한 것들, 우리를 방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힘들면 힘든 상황일수록 누구에게로 나와야 한다고요? 바로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 꼭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또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같이 오셔서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으면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말 밤을 새웠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